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여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증인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눈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이미 성령님 안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만약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가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내가 받은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 자체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던 시간이 5분이었다면 10분이 되고 10분이 되었다면 20분이 되고 이제 한 시간이 되었다면 2시간 하고 또 2시간 했다면 3시간 하고 무릇 매 시간마다 매 묵상하는 시간마다 하는 행동마다 다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였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카운셀러라 하는 말씀입니다. 카운셀러인데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도움을 주시는 자가 내 옆에 서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데 대화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상담자에게 그런 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이렇게 알려주고 뭐를 탁 꼬집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복잡한 얘기, 나의 앞뒤가 없는 얘기, 나의 한숨과 한탄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들어주는 가운데 또 나는 말하는 가운데 그냥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그런 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어디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상담자로 정할 수 있을까? 정말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 있었대 하지 아니하고 상담자로서 컨피던스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성령께서 오시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3가지를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2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리고 3번째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3가지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무엇을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 2000년에 전에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그러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임금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컨빅트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한 것의 잘못에 그런 것의 책망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성령님의 그 컨빅션이 있는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아픈 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믿어진다는 이 사건,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잊지 못하고 떠나간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스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너희가 의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것이 의예요. 우리가 행실로 우리를 거룩할 수 있게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그것도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임금들에 대한 심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주신 축복이 크고 많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졌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그때 모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사단에게 이양되어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되는데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빼앗는 거, 훔쳐가는 것 뿐이에요. 사단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고 빼앗는 건데 우리를 가져가고 빼앗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사단이 쥐고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의 임금들,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라는 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말하거든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쳐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나의 기독교의 교리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내가 내 육신의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믿어지는 축복이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열리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었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는 한 영생에 대해서,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라이프 과연 상해가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아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The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뇌학자고 뇌 수술을 하는 이런 의사였는데 그가 이 7일 동안 이제 애프터 라이프 다음 생에 관한 그런 세계를 방문하고 와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다음 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흠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관원으로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낮에 종교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게 좀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든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하는 것이 태어나는 건데,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은 말씀으로 물로 회개하고 씻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불세례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듭남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람을 비유하여 영적인 것을 설명해주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찰하시면 진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말하게 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3절에서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임의로 그들이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게 되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뭔가 아버지께 우주 만물 모든 지은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해와 달이 아버지의 것이고요, 물이 아버지의 것이고요, 나무가 아버지의 것이고요, 새들이 아버지의 것이고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고요, 전부 내가 소유한 것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참 매제스틱한 그 위대한 것들을 보게 될 때는 태양이 떠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달이 떠오른다든지 아주 그냥 뭐 장엄한 장면들 있죠. 멋있는 산들, 물이 흐르는 장면들, 뭐 해가 지는 역, 정말 멋있는 하나님을 가히 표현한다 할 정도로 장엄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로키를 관광하면서 차를 타고 쭉 가다가 야, 이 세상에 로키가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주 하나님 지으신 찬양을 쫙 하면서 막 그냥 감동이 복받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야가라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야, 여기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 물길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Sea to Sky Highway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밴쿠버 정말 이 핀메도도 여기 초원 이 지역도 멋있지만 Sea to Sky Highway 여기 드라이브하고 위슬러 가시다 보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밴쿠버에 처음 왔는데 유럽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퀸 엘리자베스에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저기 위슬러 가는 길 거기 산과 바다가 만나고 철길이 지나가는데 너무 아름답다. 거기 가는데 스쿼미시까지 가면 45분이면 간다는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한 번도 안 가봐서 첫 번 길을 나섰는데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쪽은 오션이 보이고 한쪽은 산인데 너무너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 이름이 Sea to Sky, 바다에서 하늘까지라는 길이에요. 쫙 달려가서 위슬러에서 정말 이 장엄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노래하는데요. 그뿐만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어떤 꽃을 볼 때 어쩌면 이 꽃이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냐. 꽃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부터 제 눈에 꽃이 들어와요. 한 번도 꽃도 안 들어오고 한 번도 감동이 안 됐는데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고 뭐 그런 거가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신명막직하게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을까. 그러다가 내 모습에도 내가 감탄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리바이벌 센터를 하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 키를 달래요. 자기들도 이제 오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도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잖아요. 저기 우리처럼 교족부를 써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뭐 기도한다니까 열쇠는 드려야 되겠는데 달라는 게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토요일날 6시 반에서 8시 반 오후 2시간씩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로 해서 지난주 하고 요번주 했어요. 요번주 중보 기도 8시 반 끝날 때쯤에 바깥에서 창문을 닫던 저희 집사람이 빨리 나오라는 거,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갔더니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그냥 하늘 높이 떴어요. 할렐루야. 어제 보신 분들 할렐루야. 원사님도 보시고, 무지개가 떴는데요, 이게 무지개가 되게 잠깐 섰다가 사라지는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한 10분, 15분 내지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컬러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요, 우리 수정교회 간판 사이로 쌍무지개가 딱 쓴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하고 무지개 쫙 지나가는데 이 집 뒤까지 이렇게 크게 원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하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하늘의 상징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인데, 바로 쌍무지개가 떴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있는 일은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는데,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 영광이 팍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보이고요, 황금 색깔로 되는데,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사야 60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빼앗겼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빼앗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본적 축복,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갖는 그런 축복들은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뭐를 가지고 오냐면 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보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심령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빛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데, 빼앗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무지개의 언약,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줄까? 거기 5명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딱 얘기해요. 오늘 무지개 봤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렸던 기도를 확정적으로 언약을 약속하는 무지개라고 막 기뻐 춤을 추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고백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 나야가라 폭포에 하늘의 영광의 폭포가 하늘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얼마 전에는 태양의 영광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무지개의 축복과 언약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 내가 보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 영 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으니 오늘 그 진리와 생명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얼음을
녹여줄 것이며 바람이 강을 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은 패역한 악을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니 너는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너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마 세상적인 사람들은 초이스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재물을 택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야, 금을 택하지 말고 너는 내 훈계를 받고 그리고 너는 내 지식을 받으라. 결국은 이 지혜와 지식 안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황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물을 원하는 것은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진리의 영이 오면 너는 그 진리의 영이 너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함을 허락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인식하고 해결하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서 더 깊은 기도로 연결되었다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구했다. 근데 돈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의 화평해. 내가 나와 화평해야 돼.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 좋은데. 아니요. 되게 보면 자기하고 싸워요. 막 자기하고 싸워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는 게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을 팍팍 찔러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하고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평을 원하셔서 우리가 뭐 원수,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원수 삼으셨나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제물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reconciliation, 너희는 화평의 제사, 평화의 사도가 되라, 평화의 대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평의 대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카나다 장로회 총회에서 이번 주일을 Healing and Reconciliation Sunday라고 부릅니다. Healing and Reconciliation Sunday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캐나다 원주민들, 제가 여러 번들 말씀했다만 원주민들이 많은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카나다가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점령하고 여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못 사용하게 하고 정말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가서 수고하고 그들을 애써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선생님들 대부분이 자원봉사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인데 선교사님들 사명받아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간혹가다 잘못하고 실수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도 그리고 언어도 전부 다 착취하고 문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과거의 죄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캐네디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뭐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어뷰즈 당한 얘기를 평생 어뷰즈 당한 그 아픔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나다 정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법적으로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런 단계 중에서 뭐 물질적으로 피해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리는데 그 마음의 상한 것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힐링 앤 레컨실리에이션,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카나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카나다를 우리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도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그대로 되지 않다. 야, 너 이리 와서 니네 둘이 싸웠으니까 서로 손잡고 화해해. 누가 제3자가 시키면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이 가서 너희들 화해하라. 그리고 손잡게 하죠. 손잡을 때는 화해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주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들을 떠내보니까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다 용서되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타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 나는 억울해. 교회 생활 속에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속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상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그 상할,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고 녹여버리고 없어지게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셨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열을 때 보라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하고 이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 마음을 막 두드려줄 때 내가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라. 오늘 그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주의 영을 모셨으니 주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컨빅트해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으니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뷰포인트가 열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자신 없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열렬히 환영해 줬어요. 돈도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뭐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정말 가난하게 집안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정도로 이렇게 다 아주 인생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얘가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오나 하고 날마다 나가서 문전 앞에서 보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멀리서 눈도 침침한데 보이지 않을 텐데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그를 영접해서 안아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그리고 정말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시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이런 대역사가 열렸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있던 사람, 큰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게 웬일인가,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열렸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종을 하나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형제가 왔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그렇게 잔치를 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치는 거예요. 자기는 집도 떠나지 않고 돈도 탕진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곁에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새 옷도 안 해준 것 같고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죠. 아버지한테. 나한테는 이런 거 해준 적이 없는데 저 녀석 그냥 집안을 모든 걸 탕진하고 있는데 저 죄인을 받아주셨냐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잘 되더라도 그거는 잠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한한 영원한 것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영화롭게 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을 돌렸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내 몸이고 내 삶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내 지갑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을 보내도 다른 사람들이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꼭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손에 눈에 보여야만 이것이 내
때문에 하나님 가끔가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도 열어서 물도 보여주시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태양도 보여주시면 새로운 감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에 무궁한 그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잠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기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영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보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생활이 열리게 하시되 하나님으로 다스림받고 통촉받는 이런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한국에서 오신 두 분,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은혜도 선포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기도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랑 하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건 줄 깨달았습니다.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시간인데 내가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은 없고 또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으니 제가 무엇을 탓하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할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묵상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이 영광의 본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발전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조명되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우쳐져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욱 분명해지게 깨달음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답답했던 것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확실한 것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약속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